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신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행복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가 누려야 될 권세와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든 신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공로 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기적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과 번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자의 진정한 행복의 이유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원수라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삶을 청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존재이죠. 그래서 막연히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모았던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이고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주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것이 존재 자체가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구적이고 영원한 행복이죠. 드디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우리의 행복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염려를 주께 맡겼기 때문에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 부른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놀라운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언젠가 말씀드린 예화가 있어요. 한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며 돈을 모아 80여 평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장만하게 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온갖 고생 끝에 얻게 된 그러한 아파트였죠. 거기다가 최첨단 오디오 세트와 커피 머신을 사서 베란다를 테라스로 잘 꾸며 놓았어요. 이제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부부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대요.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후 집에 무엇을 놓고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사 일을 돌봐주는 분이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베란다에 이 테라스 카페에서 집안의 온갖 시설을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허겁지겁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다시 허둥지둥 집에 들어오기에 자신들이 장만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집 때문에 진짜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더 넓은 아파트, 평수, 더 좋은 오디오, 더 멋진 테라스 카페, 더 근사한 커피 머신을 사기 위해서 밤낮 노력했어요. 하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로서 지금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저희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따라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막 그냥 적어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근데 우리 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저에게 감히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케 되기 전 우리는 무엇인가 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물질의 속박을 받거나 건강의 속박을 받거나 자녀 양육의 속박을 받거나 인간관계의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찾아 열심히 노력했지만 늘 행복의 언저리에서 결국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슬픈 인생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조건이 완비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사모님하고 이제 늦게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인간의 악함의 정점에 서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권력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그토록 악마와 같은 짓을 하면서도 도무지 죄책감이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를 점검하게 될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신자가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이에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원흉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한 신자의 응전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고 이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답을 하나 얻었네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대적이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설교를 통해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고 아울러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참으로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지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수라 생각하면서부터 불행은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함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함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함으로 하나님 대신의 것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은 우리가 입는 옷이고 염려는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더 이상 죗값을 묻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반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드디어 이 불쾌하고 그리고 불행한 긴장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시금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다시금 죄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녀로서의 행복을 걷어차고 다시금 어떻게 그 불행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행해질 수 있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신자에게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자녀로서의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신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밝혀지잖아요.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았지만 이 죄가 주는 즐거움, 즉 죄의 낙으로 인하여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것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죄와는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을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렇게 시간의 형식을 빌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벽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신자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접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과거의 구원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과거의 구원에 대해 신자는 철저하게 무능했죠.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자 기적이며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유념하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의 구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성화. 그래요, 성화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거의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거저 받았다면, 그런데 현재의 구원은 양상이 달라요. 이 현재의 구원인 성화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쟁취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강조했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현재의 구원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려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은 우리가 동참할 것이 없었어요. 거저 얻은 거예요. 힘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죠. 하지만 현재의 구원인 성화는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제어하며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늘 선한 생각을 하고 기쁜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법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행이 있잖아요. 현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현재의 구원인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게 패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 성경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화는 신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행복에 다다르게 되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부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은 몸을 변화시켜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이죠. 죄를 가진 채로 우리가 삶을, 우리가 호흡을 가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완벽이란 상태에 도달할 수 없어요. 100%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곳은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있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 과거.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구원. 세 번째, 미래의 구원. 그래요. 과거와 미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힘을 보태야 돼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화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현재의 구원인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성화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를 도우시고 힘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요. 실패해도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어.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뒤집어 보면 더 의미가 깊어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 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그 방법을 익히고 점차 죄를 미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자녀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성경의 인물 한 명이 있죠. 탕자. 아버지께 죄를 짓잖아요. 유산을 받아요. 살아계신데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뭐예요? 탕자예요.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방탕해도 죄를 지어도 그의 이름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형수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너는 생인손 마냥 아프지만 귀하기 한량없는 내 몸의 일부였다. 너를 예쁘게 낳기 위해 과일 한쪽 상한 것을 먹지 않았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생각했었단다. 애미 마음이란 다 그런 거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다 내 살이고 내 핏줄로 버무린 귀한 새끼란다. 너도 뱃속에선 손짓 발짓으로 애미 마음과 교통하며 금자동이 은자동이로 세상에 나왔단다.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는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가슴앓이를 견디는 것이란다. 이 불쌍한 것아,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그 아픔마저도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천둥 벌거숭이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묻고 내가 어이 살아가겠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러했듯이.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염치 불구함에도 말이에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얻게 된 존재라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비록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는 삶은 이제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10번의 싸움에서 지고 엉망이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좋은 분이셔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그 마지막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셔요. 마음의 가책을 주셔서 슬프게 하시기도 하시고, 예배나 기도를 통해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슬퍼하며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바로 그것이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죄에 대해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돌이키십시오.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시금 돌이키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죄책감으로. 죄책감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악한 영혼 여러분들을 고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은, 사단의 이름의 뜻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책감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다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자가 누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싸워야 돼.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의 과정인 성화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루어야 될 과업이에요. 100%가 없다고요. 왜요? 100%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100%라고 하면 100%는 예수님이 계시죠.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100%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져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혜를 장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기 위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찬송, 기도, 예배, 또 그 외에 경건서적, 성경 등등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게 돼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채우고 기도로 경건을 이루어가며 예배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랑 같이 노력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려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살려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하지만 죄가 싫어, 죄가 미워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적 전쟁의 터전이죠. 죄가 사라진 만큼 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는 만큼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장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구원인 중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들지만 현재의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성화는 쉽지 않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인 승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복종해야죠. 따라야죠. 그것이 주인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지만 주인 대접하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지를 모릅니다. 성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죄와 싸우지도 않죠. 여전히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면 이전에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옛삶이 얼마나 완고하고 지독하고 고집스럽고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워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한량없이 감사한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병폐는 성화를 모른 척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참으로 이 북한에서나 있을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저 역시 때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이 은혜의 과정 속에 동참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죄된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행복하다라는 죄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구원이 힘들기에 모른 척했던 성도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넘어지면 내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시 복음으로, 그래요,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오직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